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켜고 이렇게 말씀을 보러 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고 하루빨리 만나길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서 건강 잘 챙기고 잘 있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은 딱 한 절, 9장 9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맞아요. 사순절은 우리가 평소에는 조금 예수님을 잘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좀 잘 생각 못했을지라도 이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시간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지난주에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사순절의 기간 잘 보내고 있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앞에 나온 화면에 땡땡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려울 때 땡땡이 진짜 땡땡이다. 땡땡은 옛 땡땡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이 어떤 건지 알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친구입니다. 자, 맞춘 친구 있나요? 맞춘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올 때 선생님 저 그때 그거 맞췄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아주 작은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만큼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이 함께 읽은 말씀에도 정말로 좋은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하셨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찾아가서 딱 두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 물러갔어요. 그런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하셨고요. 또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 아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자 치료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그렇죠. 치료가 되는 이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와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셨다고요? 그렇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 친구들 함께 읽은 그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마태라는 인물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렇죠. 마태라는 인물입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리는 나라에 내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바로 세리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이 나라에 세금이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 세금이 뭐냐? 한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을 내는 것을 바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세금을 계속 걷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 바로 마태가 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세리들은 하나의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원래 세금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걷어서 자신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을 걷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3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리들은 50만 원을 걷어서 20만 원은 자기가 갖고 30만 원은 세금을 내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이 사람들을 욕하고 뭐라고 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야,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냐?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드셨던 거예요. 자, 그곳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 너희 선생님 왜 저러냐? 예수님 왜 저래? 왜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예수님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병이 든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의사가 필요하죠. 이렇듯이 나도 착한 사람들, 의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란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조금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죄를 짓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바로 긍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우리는 원래 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진 사역들, 멋진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대장이나 왕처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또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세리 마태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 이 마태가 원래는 조금 나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도 바로 이 마태가 적은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또 그들에게 병이 있다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조금 죄악이 있고 좀 나쁜 마음이 있다면 야, 너 이거 나쁜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뭐도 하셨어요? 그렇죠. 식사,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라온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조금 믿겨지나요?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 주변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번만 다시 크게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그렇게 살 거라 믿고 선생님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나온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정말 미움받는 그런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정말 친구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친구들도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 잘 챙겨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